안녕하세요. 어, 장가회 장선자입니다. 어, 오늘 이상하게 밤에 일찍 깨가지고 여태껏 이래 잠이 안 오더라고. 잘라 그러니까 안 돼가. 좀 정신도 희영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, 그냥 말씀해 보겠습니다. 그 신은숙 제사장님이 그 말씀을 세미나에서 간증하는 거를 듣고 바로 전화가 와서 그 말씀을 해달라.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내가 들었거든요. 이때까지 먹은 양식이 뭐 많기는 많은데 이제 딱 골자를 내가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날 아마 내용이 그 미자 간증을 듣고 민자 간증을 그 미주 간증을 두 번째 듣고 첫 번째도 듣고 두 번째는 그날 미주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께 내가 한마디 했던 간증이 처음으로 목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. 그 아멘 소리가 아마 그 말씀을 하라는 허락으로 들렸는지 헌숙이가 나를 선택한 것 같아요. 그날은 이 복음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. 제목은 이 복음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. 이 제목을 가지고 미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저도 요즘은 정말 이 복음이 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는지 아마 신모띠 복음을 듣고부터 이게 점점 나 자신이 성육신이 되더니 드디어 이 말씀하고 그 목사님 심정을 이래 만지는 사람이 되고 그 마음을 만지게 된 사람이 됐어요. 제가 어릴 때 가장 큰 충격이 온누이가 자랐거든요. 엄마가 아들 하나 놓고 그다음 2살 터울로 나를 놓고 끝인 거라. 애를 전혀 못 낳아. 이상하대. 그래가 딱 온누이가 둘이 정말 뭐 그만하면은 그래도 아버지가 한전에 계시고 그 월급도 뭐 은행 부지점장하고 이렇게 맘먹었으니까 생활 능력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둘이 다 공부도 그런 대로 잘하고 학교에서 말씀 없이 모범생이고 이러니까네 별 탈 없이 참 잘 자랐는데 아유 한날 유신학원에 가가 이제 오빠가 이제 영어를 잘했어요. 영어를 아마 자기 학교 전체에서 뭐 1, 2등 할 정도로 영어 선생한테 이렇게 발탁이 될 정도로 그 오빠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영어 선생님이 그러신 상태인데 유신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그날 또 늦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 우리가 동아쇼핑 앞에 있죠. 그 남산교회 있는데 그 바로 아랫도리 마을 거기에 우리 집이 거주했는데 오빠가 이제 동아쇼핑 앞으로 지내오는 사이에 그 수혜점이 하나 있었어요. 골목이. 아주 큼큼한 골목인데 아주 좁아. 그 골목에서 난데없이 이제 새 학생이 뭐 키도 멀춤하제, 인물도 잘생겼제, 돈 있어 보인단 말이야, 오빠가. 돈이 있어 보였는 모양이라. 그리고 이제 골목 안에
들고 가가 내놓으라 카이 뭐 시계 내놔라 뭐 내놔라. 그래가 뭐 가지고 다니는 게 없어. 오빠가 굉장히 검소했어 오빠가. 그래가 뭐 내놓을 게 없어가 이리이리 하더니만 막 한 놈이 발로 막 찾는 거라. 차고 그 다음에 두 놈이 또 뒤에 따라와가 차고 이래가지고 그 수채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에 콱 처박혀가지고 아마 숨도 못 쉬고 거기 처박혀가 있었던 모양이라. 아이고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엄마가 경찰서 신고하고 제 시간에 들어올 아가 안 들어오겠네. 그러니까 나중에 새벽 3시 4시 돼가 아가 막 온전 신의 그 수채 하수구에 그 뭐야 막 검은 막 먹물 같은 걸 교복 위에다가 그대로 막 덮어 쓴 채 얼굴도 막 그렇고 그래가 막 다 죽어가는 신용으로 벌벌 기가 이제 집에 찾아왔어. 아이고 그리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뒤에 갑자기 그때도 촛불 써놓고 공부했어. 전기가 끊어지고 뭐 이렇게 잘 걸을 때거든 그 시절이. 그래 전기회사 다녀도 뭐 전기 올 때는 오지만은 촛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막 뒤로 팍 소리를 지르면서 막 천당은 있다 하고 막 갑자기 막 생기네 뭐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우리 집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고 나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막 천당은 있다 하고 막 소리 지르 막 뒤로 막 넘어가는 거라. 넘어가더니만은 그 길로 막 골목을 막 뛰쳐나가가 막 귀신을 보고 막 소리 지르는 거라.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이마 그싹 하고 뭐 이 새끼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. 이제 눈에 헛기 비는 모양이라. 이제 그게 이제 동기가 돼가 아이고 장군들을 한두 사람 끌어가는 힘을 몬땅 하겠더라고. 정신 환자 된 사람, 정신병자 된 사람. 그래가 결국은 저 시청 옆에 그 소아과 정신 소시병원 가는 데가 있어요. 그 옛날에 뭐 전기 치료로 이래와 그걸 하는데 아주 그 낙후돼 가지고 그 시절은 그것밖에 안 돼. 그래가 그 시청에다가 막 장군들 서인 의를 해가 막 택시에 그걸 해가 막 그래가 엄마 아버지 막 가가 놀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 집안에 대들보가 이제 무너지는 사건. 오빠 때문에 대들보가 무너지고 딸은 원래 뭐 이렇게 그거 갈로 밖에 여자라가 그 시절에 나는 별로 갈로 밖에 여자라가 취급도 안 하고 이런 시절인데 그래 하여튼 그렇게 산 적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가정에 풍파가 온 것 때문에 굉장히 그때 이제 사춘기 때라 가지고 사춘기 올라갈라 할 그 무렵에 이제 그랬으니까 나한테도 타격이 엄청 컸어요. 이제 그때부터는 막 내가 불 때가 밥을 해가 뭐 솥뚜껑 열고 밥 해가 엄마 없을 때는 뭐 그래야지 왜노. 그래가 그러고 그 다음에는 오빠가 또 병원에서 나왔는데 또 도망을 가가지고 전국 팔도를 막 다 거지맨처럼 돌아다니는데 사람 찾으러 신문마다 쪽지에 다 내가 이런 얼굴 보신 적이 있나요? 하고 막 사람 찾습니다. 내가 막. 아버지도 한전 막 다니시다가 뭐 반지는 다니시다가 반지는 막 찾으러 전국을 헤매고 막 뭐 난리가 났어. 그래 어디 가있겠네 뭐 깡통 하나 들고 키가 그만하고 뭐 의에 생긴 사람이 밥 얻어먹고 그래 길가 아무데나 자고 이러더라 하고 뭐 이런 정보도 들어오고 저런 정보도 들어오고 막 그런데 아들 뒤를 추적해가 찾는데 아이고야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막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. 그런 시절을 겪고 거기에서 아마 내가 그 인생이 그 무엇이 인생인지를 이제 그때
너무 그거 하기 때문에 맨날 눈물을 싸고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 가고 또 학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오고 그때부터 막 끊임없이 그렇게 왠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. 그래서 지금도 조금만 뭐 이렇게 그 심장에 요동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눈물이 가까워. 조금만 뭐 이러면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누구하고 이래 상대가 있어서 싸움이 학교에서 생기고 이러면은 한마디도 말을 못해 그 앞에 억이 꽉 차면은 말을 못해가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이런 스타일이 참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바깥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런 연약한 부분이 이래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신문에 복음이 오고부터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내가 좀 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미자가 목사님 마음을 얘기하는데 참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저주가 오고 핍박이 오고 뭐 1월부터 4월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목사님한테서 생겨났던 모든 일들을 조밀조밀하게 하나하나 받는 걸 그 미자 섬세함으로 그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다 이렇게 증명을 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. 그래서 뭐 먹는 거고 또 수면을 하는 거고 수면도 딱 25도씨에 온도와 습도와 이런 걸 딱 맞추어서 꼭 자기한테 맞게끔 그렇게 주무시고 또 그 다음에는 먹는 것도 꼭 이제 드실 때도 꼭 갈아서 이래 못 잡수시니까 그렇게 해서 미자보고 뭐 수육 같은 거 와도 그대로 고기가 찌꺼기가 받치니까 그대로 아주 곱게 갈아가 오락한대요.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쭉 얘기하길래 그걸 들으면서 참 정말 이분은 내 머리로는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를 내가 교회에 올 때부터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은 더 그거를 이번에 실감을 했어요. 미자가 그렇게 내용 얘기를 다 환경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서 그래서 보고 듣고 이렇게 자기가 만진 바 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화장실에 화장실에 들어가셔가도 한숨을 이렇게 쉬고 안고 쓰는 것도 이렇게 숨 쉬고 그 의자 위에 앉아 쉬고 그 다음에는 칫솔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퐁퐁을 이렇게 짜가지고 해가지고 얼굴도 한 바르고 팔에도 이렇게 바르신다. 무려 그 시간이 30분 넘게 그렇게 힘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제한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
야, 그 목사님의 그 이런 사람 와서 무시당하고 저런 사람이 와서 멸시당하고 그 육신으로도 극한 제한과 한계 속에서 그렇게 나날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 실감나게 그날은 정말로 가슴에 와닿아가지고, 야, 목사님의 그 갈망을, 뭐, 2PM 사람들한테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, 뭐, 이렇게, 그렇게 자기가 바닥바닥으로 내려가는 말을 듣고 멸시를 당하는데도 그 목사님의 갈망, 이 복음만을 위해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자기 위치를 절대로 왜냐하면은 양보하지 않고 그 신기 1도 없는 한 사람을 갖다가 봤다 이렇게 조미자가 그 간증을 하는데, 야, 이 구속복음 이 구속복음을 그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솟구쳐 났어요. 그래서 우리가 구속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은 그 엽전 한 양을 갖다가 땅에 묻은 격이 되겠구나. 한 양을 묻어놔 놓고 이거를 그 참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, 선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참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오직 이 복음만을 위해서 절대 이 복음 외에는 자기가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비참해져도 그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도 된다는 각오로 참 이 복음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 복음이 그 목사님이 그렇듯이 저도 정말로 이 복음은 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몸이 부실해서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지금 내 사진을 다 찍어가 MRI 또 그다음에 복부 또 이거 또 간까지 검사 다 했거든요. 다 했는데 안 좋은 데가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뇌에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줄 이쪽 왼쪽으로 오른쪽 말고 그 상수위가 옆에 같이 따라가가 5시간을 케어해가지고 검사를 했거든요. 한 일주일 전에. 근데 여기에 아주 약해져가 요만큼 까맣게 줄이 선이 안 보여. 이 타고 가는 전선이 말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참 문제인기 까딱 어떻게 신경을 바짝 쓴다든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뭐 어떻게 바삭 쓰러질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조심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. 그리고 참 오늘 또 뭐 유기고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오늘 또 바보처럼 똑같은 말로 선포를 하겠습니다.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진실하고 순수한 참사람 새사람 예수가 저입니다. 이렇게 오늘 또 고백하면서 마치고 참 이
이제 못다한 부분은 여러분들 더 이리 챙겨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